남미의 인디안족 중에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 인디안족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인디안족들이 그 나무에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근데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을 찾아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작은 그 항아리를 준비를 한대요. 근데 입구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손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은 겨우 들어가요. 겨우 들어가고 손 하나를 겨우 들어갔다 뺄 수 있는 그런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딱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나무 위에서 보다가 그 항아리를 딱 보고 냄새가 나잖아요. 바나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럼 바나나가 딱 손에 잡히잖아요. 그럼 그걸 꺼내야 되는데 절대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나나를 쥐면은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쥐게 되면은 이게 빠지지 않는 정도의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이기 때문에 절대 손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딱 지나면은 원숭이가 그거 못 잡으면은 그거 손이 안 빠지면은 그냥 손만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거를 안 빼고 계속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디안족이 슬슬 걸어를 가요. 그러면 얘는 마음이 급해요. 빼려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절대 빠지지가 않죠. 왜? 주먹을 쥐고 바나나를 쥐고 있으면 절대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올 때까지도 그 바나나를 놓지를 못한대요. 원숭이가. 그럼 쉽게 이렇게 바나나를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눈앞에 내가 쥐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를 죽이는 길인데도 절대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쥐고 있다가 화를 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작년인가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저쪽 정선으로 갔어요. 정선으로 갔는데 그 정선이 뭐죠?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그 정선 카지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9시인가 10시가 됐더니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입장하세요 그러면은 그 나이 6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 70 먹은 사람이 애들처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빠찡코에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거기를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영어로 카지노 딱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늘도 거기서 그렇게 거지꼴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똑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내 앞에 있는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죠? 눈앞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탐심을 쫓아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아가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품백이에요, 명품백. 명품백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유럽의 명품 시장을 매겨 살린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래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요 손바닥만한 백이 있는데 그 백이 300 몇십만 원이래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그 백을 만드는 원가가 공개가 됐대요.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이래요. 8만 원. 그 원가가 8만 원인데 그거를 300 몇십만, 318만 원? 380만 원 나오네. 네, 300 하여튼 몇십만 원을 주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 300만 원은 무슨 값이죠? 이게 자랑하는 값인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 백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백 안에요. 핸드폰 넣어놓고 립스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지갑 넣어놓고 그거를 300 몇십만 원을 주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 이런 백이 있다. 이런 백이 있다. 이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많은 부분에서 메시지로 전했던 면이 없잖아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룰 수 있고 보너스로 천국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상상만 하면, 꿈만 꾸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현혹돼 가지고 당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님, 당신의 탐욕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전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죠.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나누고 느헤미야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상숭배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욕망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내 욕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욕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마음속에 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가난했던 분들은 돈에 이골이 났어.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우리 아는 집사님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아프셨어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 내 인생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앞에서 먼저 내려놓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려놓을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더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거. 요즘 청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여기 조우성이라는 학생 보니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유튜버가 되는. 왜? 여러분, 유튜버 돼가지고 100만, 200만 되면 수십억씩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옛날에는 뭐였냐면 꿈이 그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쵸? 왜죠? 이거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번대. 근데 돈 많이 버는 거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다 말아요. 하다가 다 말아요. 우리 3학년짜리 학생의 꿈이 뭐죠?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게 유튜버래요. 유튜버. 그쵸? 왜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욕망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야망을 갖고 살아가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욕망과 그 욕심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해. 왜 그러죠?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좋은 거 입어야 돼. 더 좋은 장난감 가져야 돼. 아이들도 그렇게 비교를 해요. 왜 그러죠?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나누려 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려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한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내려놓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여기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분은요 학벌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 석사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중동 지역학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교수 자리, 역사에 관련된 교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너 이거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가 되라. 몽골 선교사. 여러분 이 몽골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죠? 여러분? 이거 뭐 들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사막도 많아요. 몽골에. 거기다가 텐트 같은 거 하나 딱 쳐놓고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고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 봤더니 벌써 10년도 넘었더라고요. 2007년 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몇 년이 됐습니까? 한참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2006년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제가 부름 받고 한참 은혜 받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도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원숭이 얘기도 이 선교사님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수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수 자리. 존경받고 또 좋은 교수직이 되면은 평생직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고 너 선교사 해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어느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몽골 소년이 왔더래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얘가 풀 뜯어 먹길래 나 풀 뜯어 먹는 거 놔두고 이렇게 봤더니 이 소가 없어졌어요. 나 아빠한테 혼나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그 소 더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그걸 믿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 좀 찾아주세요. 이 넓은 들판에서 여러분 우리 요런 들판이 아니에요. 몽골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 내 소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날 때 갑자기 그 소 목에다가 종을 걸어 놓아요. 딸랑딸랑 그 소 소리가 들린대요. 그 봤더니 예배당 문 앞에 소가 와 있는 거예요. 소가 다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소를 데려다 놨대요. 그 책에 그 내용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야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면 후딱 내려놓을 수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려놔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려놓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내려놔라. 모세한테. 뭘 내려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여기서 죽는 거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과 40년을 동고동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 한 번을 밟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내려놓으려니까 모세가 내려놔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놔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25살에 딱 왕이 돼가지고 엄청 순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줘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라는 착각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 보내서 뭐라고 그러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네 일을 다 정리해라. 히스기야한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삶을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셔. 왜 그러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내 거라고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이 온 세상을 누가 주관하냐? 너의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 주었냐? 너는 내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건강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 나이를 먹어봐요. 여러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픈 데가 그냥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무릎도 안 좋고 뭐 좀 무리 좀 하면은 그냥 뭐 이빨이 몽창 빠지고 막 좀 뭐 무리 좀 하면은 그냥 멍들고 뼈가 아프고 이빨이 빠지고 귀가 또 잘 안 들리고 뭐 어지럽고 또 심지어는 큰 병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은요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욕망과 내 탐심에 집착할 때 어떻게 한다? 내려놓으라. 그래요. 내려놔라. 내 건강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내려놔라. 그래요. 이게 다 내 거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주전 604년부터 562년 정도까지 재위했던 왕이에요. 한때 온 세상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누가 부셨다? 이 사람이 부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잔악무도하게
그 나라를 파괴해버린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다니엘.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 기간 중에 아주 특이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온 도시와 이 온 제국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만들었구나. 이 모든 영광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입에서 그의 말이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대요. 우리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야, 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한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요? 느부갓네살아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다?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하고 소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엄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발로 기어다니더니 밥을 안 먹고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궁에다 둘 수 없으니까 저 숲속에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몸에서 털이 나고 손톱이 소처럼 길어지고 이러면서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는 이력을 갖게 된 왕이 누구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총기가 회복되도록 하니까 제정신이 돼가지고 네 발로 걷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왕위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4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를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소처럼 7년을 지냈습니다. 내게 총기가 회복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몸에 난 털을 밀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왕복을 입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높여도 주고 낮춰도 주고 누구는 부자도 세워주고 누구는 가난하게도 하고 누구는 재벌집 아들로도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거지집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평생 몸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도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평범한 사람으로도 태어나게 하는. 그게 누가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한다. 너 그 욕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영규 선교사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몽골의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다 내려놓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늘날도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욕망을 주장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모조모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주와 달란트가 요만큼이면 그 요만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나의 욕망과 탐심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내려놔라. 너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거 할 사람이야. 너는 교회에 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야. 너의 작은 재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철퇴로 쓰셨대요. 그것밖에 하나님이 쓰시고 바벨론도 결국 또 멸망해요. 왜 그러죠? 다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순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사는 거군요. 그래, 저는 그래요. 우리 주사랑교회 섬길 수 있는 한 섬기고, 많건 적건 간에 그렇게 섬기고, 애들 저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더 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거 하나님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작은 것이 됐던 큰 것이 됐던 내게 주어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냐? 너 그 원숭이처럼 그 항아리에서 손을 아직도 빼지를 못하고 있냐? 그 바나나를 내려놔라. 우리 내려놔야 돼. 그래야 손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그만 좀 쫓아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주의 교회이다. 너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건강 붙잡고 계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 내려놓으시면서, 그리고 그거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